이 교회를 향하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또한 일깨우는 아름다운 찬양이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 어린이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본당으로 올라오는데,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 올라온 어린이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잔상 가운데 지워지지 아니하는 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저는 세월호 사건을 들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났던 그 배가 침몰하는 사건, 얼마나 참혹스러웠는지 여러분들도 그 충격에서 정말 많은 어떤 그 아픈 마음을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지워지지 아니하는 연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한 아름다운 딸들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혼절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짠합니다. 세상은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떠들지만 안전하거나 평안하지 않았던 그 세월호 사건이었고, 사람들은 내일을 기대하며 자랑하지만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던 사건이었고, 그러한 예상 못한 사고였고 참사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가 쉬울 줄 알았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속수무책의 사건이었습니다.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의 운명이 엇갈리죠. 사람의 사는 모습도 다를 바가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맨 처음에 구조받은 선장은 병원에서 젖은 돈을 말리고 있었고, 같은 시간에 한 승무원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학생들을 살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사고당하여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했고, 그들은 또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때 그들이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또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했을까? 모두가 기도했는데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했을까?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을까? 그러면서 떠오르는 성경절은 요나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래요.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배 안에 있었던 사공들은 두려워 기도했는데, 누구에게 기도했냐면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랬어요. 저마다의 신을 불러가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까?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까?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들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 우리는 무엇라고 기도해야 할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에 넉넉한 구세주임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께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예수님께 구하는데 무엇을 구했습니까? 죽기 싫으니까 십자가에서 노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결코 그러한 기도 드리지 않았어요. 현재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 아니면 위의 것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 기도는 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왜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분 대답해 보실래요?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 아니하는 기도자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명한 이유는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일까?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일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응답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4장 21절에 있는 말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누구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냐면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진 이야기.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것이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끔 우리의 영혼이 메말랐으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확신을 집어넣어 준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들의 느낌에 좌우되지 않는다. 다만 약속자에 대한 신뢰도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그 믿음은 뭐에 근거하냐면, 무엇에 근거하냐면 약속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거기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단은 가끔 너의 모습, 그러한 상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아냐, 어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사야 65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면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응답하시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압이 없는 고아처럼 생애하는 불쌍한 여러분 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능력자 우리 아버지 앞에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심을 경험함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애의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설교 단상에 올라오기 위하여 저는 수없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설교를 착안할 때, 준비할 때, 준비되어진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이 자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설교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자가 더 많이 설교해야 합니까? 아니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설교해야 합니까? 더 많이, 더 적게 이것을 이렇게 견줄 수 없는 거라고 하면 정말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만큼 듣기 위한 성도들도 그만큼 준비해야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무릎 꿇는, 그리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하늘의 감동 속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하늘의 감동 속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듣기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 받고 생명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다고 하면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겸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석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비록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분명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해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가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고 말았습니까? 2번 기도하고 말았습니까? 3번 기도하고 말았습니까? 7번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한 번 기도하고 끝내십니까? 아니면 그것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니까? 끈기 있게 꾸준하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신다. 그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셨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한 번만 구하고 끝내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그래.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평생 동안 위하여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죠. 저에게도 그러한 기도가 있어요. 하지만 지치지 아니하고 늘 신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더욱더 밀착되는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급기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존재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거룩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분명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의 생각은
거룩하지 못해. 우리의 생각은 지극히 죄악적이고 탐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함이 많고 앞의 것을 잘 보지 못함으로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 우리에게 전혀 축복이 못 되는 것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진 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자신도 원하게 될 그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독한 성경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어서 쏟아 부으려고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쏟아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고, 또다시 우리가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파멸로 이끄는 정욕적으로 쓰기 위하여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면 여러분들이 망가질 것을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종로의 계단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뭘까? 이러한 약속들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들인데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 기도의 목적,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기도의 목적 두 가지를 제안한다고 하면, 첫째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어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사단의 밥으로 삼켜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난에 놓였을 때, 어떠한 공경에 처했을 때 그 환난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하여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라. 그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나의 어떠한 잘못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형벌로 인하여 그냥 죽어가지 말고 그 형벌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하여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살기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싸움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죽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살기 위하여 기도.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면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면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만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정신에 어긋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참 영적으로 가련하게 보일 때, 담임 목사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 죽을 텐데, 그런 가엾은 생각이 들 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야기?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영적으로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모르지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담임 목사는 죽었어. 우리 담임 목사는 영적으로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담임 목사를 위하여, 담임 목사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그러한 안타까운 영혼들을 본다고 하면 제 마음 가운데 기도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을 호명하면서 저분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찌하여 사단의 영이 저 마음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살게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신앙의 연조가 정말 자기 입술을 통하여 자랑할 만큼 되었는데 언제까지 저러한 상태로 두시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증언 3권에 있는 말씀, 나는 장식으로 치장하고 그 모자 위에 깃털로 꾸미는 청년들에게 저들의 죄를 인하여 우리 구주의 머리에는 수치스러운 가시면류관이 씌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이 화입 부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대가 소중한 시간을 장식을 매만지며 허비할 때 영광의 왕께서는 단순하고 통으로 짠 외투를 입으셨음을 기억하라. 몸을 치장하느라 기진맥진하게 된 그대여, 예수께서는 고통과 궁핍에 빠진 이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고와 자아 부인, 자기 희생을 하심으로 자주 피곤하게 되셨다는 것을 제발 기억하기 바란다. 그분은 당신의 연약함과 당신의 궁핍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현재 정복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 관한 원수가 퍼붓는 시험을 저항하는 일에 그대의 본성이 연약함을 보셨고 느끼셨기 때문에 외로운 산상에서 밤새워 기도하셨다. 그대가 스스로의 위험에 대해 무관심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것을 그분은 아셨다. 그분께서 강한 울부짖음과 눈물로 당신의 아버지께 당신의 기도를 쏟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다. 그토록 눈물을 쏟으시고 슬픔과 비통함 때문에 우리 구주의 용모가 인간의 아들들 중 그 누구보다도 상하게 된 것은 현재 우리가 방종하고 있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워버리는 바로 그 교만과 허영과 쾌락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의 기도, 너무너무 유명한 모세의 기도.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 모세를 흉내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성숙한 성도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한다라고 하면 이 교회는 영적으로 얼마나 따뜻하고 푸근한 교회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으로 복된 삶을 생애할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반기에 수많은 교회 행사가 있었어요. 그 모든 행사는 영혼 구원과 직결되었어요. 오늘 안교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장막 부흥의 보고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영적으로 충만한 정말 풍요한 은혜로운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도 영혼 구원과 직결되었어요. 다른 어떠한 때보다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이 34명이나 참석했어요. 우리가 전도의 기간 정말 새로운 영혼이 얼마만큼 이 성전을 찾아올지 모르지만 이번 장막부흥회의 새로운 영혼들이 그만큼 많이 갔다라가는 사실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가는 이 거룩한 사명으로 불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반기에 굵직한 행사는 끝났어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다른 생각 다 지워버리고, 다른 행사 다 지워버리고, 오직 10월 2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대학 지역 연합 전도회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생각 전혀 갖지 마시고 대전도회, 이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품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이끌기 위하여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 특징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이 교회의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구도자 없는, 새로운 영혼이 없는 전도회는 전도회가 아닙니다. 상당히 민망스러운 집회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구도자 없는 전도회의 강사로 초청되어진 그 강사 목사가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구도자 없는 전도회는 전도회가 아니다. 전도하지 않는 남은 백성은 남은 백성이 아니다. 성서적으로 제 말이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접촉하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을 접촉하기를 바라고 누구든지 초청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별하지도 말고,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말고, 두렵게 생각하지도 말고, 영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띄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연초에 2016년도가 시작되는 그 안식일에 여러분 모두는 구도자 목록을 적어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또다시 구도자 카드에 기록하여 제출했고, 오늘 여러분 받으신 구도자 카드 있습니까? 받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김동호 목사님, 아직 안 나눠줬어요? 뒤에 사람 안 받으신 분들 지금 나눠주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나눠주시겠습니까?
자,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도자 카드 받으셨잖아요. 그 뒷면을 보게 되면 이름을 기록하는 난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세 번째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무작위로 기록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중간에 기록했을 때는 한번 여과시켜서 기록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것은 아무나 적지 말고 이번 전도회 때 반드시 데려오고 싶은 사람, 꼭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명단을 기록해 주세요. 부산에 있는 구도자 적지 마시고, 지금 이 별내 지역 근방에 있는데 10월 달에 있을 전도회에 꼭 데리고 오고 싶은, 꼭 데리고 와야 할 그 영혼들을 기록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모시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별내교회 성도라고 하면 한 명 이상은 모시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영자 사모님 어떻게 생각해요?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죠? 한 명 이상 기록합시다. 지금 이 시간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품속에 잉태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영혼들의 이름을 기록합시다. 전도하지 아니하는 남은 백성은 남은 백성이 아니다. 기록한 그 카드를 안교 반장님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교 반장들은 자기 안교 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구도자 카드를 다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안교 반장들은 안교 활동 보고서 작성해서 서정숙 집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구도자 카드를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인 저에게 가져다 주시면 여러분들의 임무는 성실하게, 아주 훌륭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안교 반장님들 기억하시죠? 구도자 카드. 여러분 안교반은 모두가 이 구도자 카드에 다 이름을 기록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하신 늦은비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이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별내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능력 의지하여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할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그리하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진동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심령이 떨리고 지축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행사되는 그러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라시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바라는 이 소원이 이 별내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